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자녀 된 저희들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마음을 모아서 또 영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입니다. 찬송 67장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37년 전 이곳 칠레에 영락교회를 세워주시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벌써 6주째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루속히 온 교우가 아름다운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단시일 내에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지구상 모든 세계인들이 하나님만을 쳐다보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노를 거둬주시고 바이러스 재앙도 거둬주시고 막아주시옵소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게으름과 타락으로 물든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 고귀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질병 제약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가 예전과 같이 마음 놓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음 놓고 마스크 없이 거리를 할보하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애로움과 고립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로 인해 사업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바이러스 감염으로 병마와 사투를 벌이는 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환자를 돌보는 위험에 처한 의료진 이 모두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영락교회에 속한 영아부를 비롯하여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각 선교회, 교육부서, 청년부, 장년부, 성가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우가 가정에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저 멀리 이끼께 구역에서 드리는 예배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저희에게 증거하실 김현동 담임 목사님을 역사하심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일 맞아서 장소는 각기 다르지만 주의 이름으로 또 우리 온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그 모든 처소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나왔습니다. 열광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기적 행함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벳세다 광야에 수천 명의 사람들, 남자 어른만 5천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을 때에 저물 때에 저들이 늘 배가 고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저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셨습니다. 마침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온 작은 도시락, 보니까 조그만 떡 5개 그리고 생선 2마리가 있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떼어주셨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남은 부스러기를 모았는데도 12광주리가 되는 그런 큰 기적과 능력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다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단번에 해결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와 그런 희망, 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저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안타까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저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조그만 떡으로, 조그만 도시락으로 수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은 그냥 그 사건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 그 기적의 자체의 의미보다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저들은 그 기적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바로 보지 못하고 주님이 행하신 그 기적 자체에 흥분하고 열광하고 그것으로만 먹고 배부름 해결의 문제를 얻음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온 것을 주님께서 안타까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위 이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그 복음서라고 하는 사복음서 모두의 공통적으로 기록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저 행하신 놀라운 위대하신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되는지를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그 제자는 요한복음 20장의 그 기록의 목적, 아니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과도 같은데요,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주님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신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인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실 때에 저들이 40년을 광야를 통과하여야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광야는 어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곧장 나와서 무슨 양식을 재배하고 키워서 먹을 그런 여력이, 그런 시간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를 보호하시고 저희 생명을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서 하늘로부터 신비한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저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저들이 만들어낸 재배한 그런 양식이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신비한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새벽 이슬 마른 후에 내렸는데 작고 동글고 서리 같고 세미하고 희고, 그런데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은, 그때 이스라엘 장정이 60만입니다. 추측해 보면 어린 아이, 노인, 여자들 다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40년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하루 세 끼를 먹으면서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신비한 하늘 양식, 만나라고 하는 그 신비한 양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먹이고 기르시고 저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 하늘 양식을 통해서 저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뿐만 아니라 저 신비한 하늘의 양식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으로 저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해 주세요. 하나님은 놀랍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200만이나 넘는 그 백성들을 한치의 오차 없이 굶주리지 않도록 먹이시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그 지혜롭고 너그러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의 양식으로 저들은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는 40년 광야 길을 걸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모든 형편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근본적인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따라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배고픔을
아시고 연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여주시는 그 표적, 주님은 우리가 거기에서만 머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참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알려주고 싶으신 것, 주님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들을, 주님 앞에 나온 저들을 향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처럼 이제는 먹어도 결국에는 육신의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있는 떡만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영생을 주시는 그런 영생의 떡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 영생의 떡을 먹는, 영생의 떡을 얻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귀한 답을 주시지요.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일에 영원한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육체의 어려움과 육체의 생명을 위하여 수고하고 일하는 모든 것들을 하찮이 여기시고 쓸데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모든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서 또 알아봐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의 삶이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삶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정작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생명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감염증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그 중에 죽어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칠레도 엊그제 보니까요 하루에 1,000명이 그냥 감염자가 늘어나는, 지금 2만여 명이 넘는 감염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어가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또 성도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집에도 저희 자식이 아직 어려서요. 이렇게 매일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아이의 기도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또 아픈 사람들 낫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합니다. 소중한 기도예요.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듯이요. 온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아니하고 건강하고 또 예전처럼 또 활보하고 또 기쁨으로 또 만나고 교제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중요한 기도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한 가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던 것처럼 예전처럼 다시 건강이 회복되고 또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예전처럼 또 기쁨 가운데 우리가 경제 활동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중요하지만 사실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작 주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고 계시하시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있고 영생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삶인 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어려운 때이지만 다시 한번 이 시기를 통해서 어찌 보면 주님을 참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생명을 붙드시고 오늘도 이 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참된 주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끊임없는 그런 목마름을 넘어서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줄이지 않는 그런 참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우르반 대학교라는 대학교 그 정문 위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런 글귀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중세시대에 로마 법대를 다니던 한 고학생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서요. 당시에 필립 넬이라는 부자 노인을 찾아가서 자신에게 좀 장학금을 주셔서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하러 그 노인을 찾아갑니다. 만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요. 근데 그 노인이 질문을 시작합니다. 아, 그래, 참 좋은데 학생,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예, 먼저 학비를 내고 그리고 공부를 잘해서 법대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럼 법대를 마쳤으니까요, 저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어서요, 저는 좀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좋은 집도 마련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또 좋은 처녀를 만나서 결혼하고 참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꾸 질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서요, 자녀를 잘 교육하고 참 이 나라에 또 귀히 쓴 그런 자녀로 양육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제가 늙어지겠죠. 그런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느 순간인가 그 학생이 그 이어지는 질문에 대답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죽겠지요. 노인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답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멈춰선 그 고학생에게 그 필립 넬이라는 어른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걸세. 영원한 세계를 늘 준비할 줄 알아야 되네. 그 어른의 도움으로 이렇게 법대를 잘 공부하고 유능한 법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늘 그것이 기억 남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질문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우르반 대학교의 총장으로 다시 와서요, 그 학교 정문에 그 글귀를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고 많은 학생들에게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람다운 자녀의 삶을 살아갈 것을 교훈하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참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고 또 문제들, 아쉬움들, 또 인생의 수고와 노력들을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수고와 땀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 살아가시는 영생의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한 저희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주님의 그 귀하신 뜻과 또 그 주님을 저희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신뢰하고 영접하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도 인생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귀한 손길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5월 벌써 세 달 맞이하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아동부에서는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 이렇게 계획했었는데 우리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해서 또 아쉽고, 그래서 또 아동부에서 우리 어린 또 아이들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또 이렇게 부모님 통해서 전달합니다. 또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자녀들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하고요. 다음 주일은 5월 둘째 주일, 우리 교회적으로는 또 교회 생일입니다. 38주년 되는 기념 주일인데 이렇게 또 함께 모이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또 여러분 속히 또 우리 기쁨 가운데 우리 한마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시에 5월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너무 섭섭하고 아쉬운데요. 또 이렇게 지나면서 교회에서 다음 주일에 그래도 이렇게 70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 어버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선물해서
여러분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 계시면 옆에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요.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축복해 주시고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